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 싸우려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음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도신령으로 신앙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으러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9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 구약성경 948면이고요.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수고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위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한 수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이 두 가지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 중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힘든 오늘 전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차피 수고해야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차피 힘든 일에서 노연하지 못해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로 이제 죄를 지었죠. 그 전까지는 힘든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수고도 하고 자식도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바라십니까? 너무도 자명하죠.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모든 일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것이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겠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참 헛되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냥 내 일평생 고역고역 노역하다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즉 세상적인 수고는 헛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었더라도 어차피 내일이면 또 배고플 것이고, 어차피 죽음이 올 것이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일평생 수많은 수고를 했어도 결국은 종래에는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갈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저 인간이 한번 왔다가 출생했다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참 너무도 감사하게 인간에게만 특권이 있어요. 먼저 나고 늦게 남 없이, 잘나고 못남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노소의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자 보세요 한번.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비가 오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물고기가 있고 강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참 밭이 있고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지으셨는데,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으셨는데, 이거 외에 인간에게 딱 주신 특권이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동식물과 다른 점이에요. 어느 동식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도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인간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또 전도서 3장 18절에서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아무리 인간이 난처해봐야 짐승의 죽음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동식물의 죽음과 일반이며 하루살이의 죽음과 일반이며 파리의 죽음과 일반이에요. 아무리 그가 귀족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그가 많은 부여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아무리 잘났더라도 죽음에는 너나 없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죽음의 길로 가거니와 다 죽음의 길로 갈지라도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우리의 혼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그 사모함에 맞도록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결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도는 게 아니에요. 부평초처럼 떠도는 게 인간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참으로 귀한 특권, 귀한 축복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사모하는 마음대로 천국을 주신 거고 그 천국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결코 허무하지 않아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짐승의 죽음과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인간의 죽음과는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면 그거야말로 허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관석화처럼 빠르죠.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죠.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돌다 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야말로 허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으므로 영혼이란 반드시 있으며 그 영혼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끌어 올리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짐승에게든 어느 동식물에게든 꽃을 좋아하시면 꽃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뭐 어떤 동식물도 가서 물어보세요. 돼지에게 물어보시고 새에게 물어보시고 닭에게 물어보시고 고래에게 물어보세요. 너 영혼을 사모하니? 결코 그 어떤 동식물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대로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바람처럼 떠돌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셔서 내가 그럼 영혼을 사모한다. 인간에게 있잖아요. 영혼이 살고 싶은.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구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그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정말 그가 모든 욕구를 성취했더라도 마음의 허무감을 느끼는 건요 인간이면 다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진시황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소망을 어떻게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 신호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신호사라는 것은요, 자신의 몸을 뜻해요. 몸에서 난 후에 그런 일들인데, 자신의 몸의 배를 이을 후사를 보게 하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후사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짐승과 똑같이 죽었지만은 도로 데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이제 천국 백성 삼게 하려고 그를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그 죽은 자를, 짐승과 똑같은 자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이것이란 얘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척소를 예배해 놓으심으로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는 결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돈 한번 많이 벌어보세요. 출세 한번 해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고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낮은 곳에 있어서 편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예수님 품에 온전히 안기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곳에서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라는 너나 없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영혼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고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땅에서 왜 이래요? 왜 세상이랍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천국을 선호한다면 천국을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먹고 살 천국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쉽죠. 물론 이 땅에서 일을 완전히 접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3절이죠? 3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높은 곳에서 온갖 향락은 다 겪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말씀했어요. 자,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네가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육신을 위해서도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을 사모한다면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일도 또한 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바랄진데 어찌 맨입으로 가능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이하에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죠, 주인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감춰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인이 왔을 때 변명을 합니다. 주인은 굳센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서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아니죠, 우리. 여기서 고든 사람이라는 거는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뭐를 한다고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쁘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신은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고 이거 100배 1000배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냐. 자, 보세요. 이 주인의 비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이 말씀은 돈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 금 5개 줄게, 너 2개 줄게, 너 1개 줄게, 그러니까 너 장사 많이 해가, 그거 남겨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걸로 가서 전도해. 네가 달란트 받았으면 그걸로 가서 말씀 전해. 네가 달란트 받았으면 그걸로 가서 기도해. 네가 달란트 받았으면 그걸로 찬양하고 다녀. 그런데 입 딱 통하고 인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나가는 돌들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 일 안 해도 돼요, 이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해치지 하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또 이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어요. 밤낮 없이 전도하셨고, 밤낮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밤낮 없이 쉼 없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험한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끌고 가셨고, 피를 토하셨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셨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셨어요?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지독스럽게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거지. 날로.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거지. 털도 안 뽑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지. 날로 먹으면서 천국 가겠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면서 영원한 천국을 가기를 소망한다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고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 사람 무슨 너 와, 너 내가 제사 삼을게 하면 올 텐데요. 뭐 내가 굳이 가서 뭐하러 일을 해요. 또한 내가 일을 안 해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실 줄 믿어요.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수욕과 박해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공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어떻게 털도 안 뽑고 먹어요? 이런 사람의 말로 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종, 주님 나라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종, 입조차 떼지 못하고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앞에서 조르는 이 종, 이 무익한 종,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이 있으리. 내가 왜 일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그랬던 거. 근데 아무 뒷꼭지가 없이 그때는 기회를 다 잃은 상황. 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은요, 부자 되기에 취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다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주께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내일도 안심하고 풍요롭기 위해서, 내년도 안심하고 풍요롭기 위해서 걱정, 근심 없이 이 세상에 맛있는 거, 이 세상에 좋은 거, 이 세상에 귀한 거 다 차지하기 위해서 쌓아두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전도서 5장 16절에서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슨 유익이랴.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요즘은 봐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크게 피부에 와닿는 적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요. 저들의 남겨진 것이 과연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요. 단 이런 한 장도 관속에 넣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평생 한 수고가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수고를 하지만은 그 수고하는 수고는 값진 수고와 헛된 수고로 반드시 종말에 말세일에 그의 임종과 함께 바뀔 거예요. 헛된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을 때 천국에 걸맞지 않은 수고를 말해요. 천국에서 알아주지 않는 전혀 아무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그것을 인정되지 않는 그것을 헛된 수고라고 해요. 반대로 값진 수고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축복을 겸비한 수고예요. 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니엘이나 요한처럼 죽어서도 후세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사도 바울 말은 들어요. 자, 산 자가 죽은 자의 말을 듣는다니까. 이게 빛나는 수고예요. 죽어서도 빛나잖아요. 후세에 존경을 끼치고요, 후세에 빛을 남기고 소금의 직분을 하잖아요. 또 천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수고. 네가 천국을 위해서 일했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네. 이게 값진 수고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요, 천국에서 아무 돈이 안 돼요.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누가복음 5절에서 시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셔갖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리키시고 자, 이제 내려오셨어요. 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을 만나요. 자, 넉넉히 앉아있는 시몬에게, 그물이나 깃고 있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시몬이, 아유 선생님, 그때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우리가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자, 세상적인 수고는 이와 같은 거예요. 자, 물고기를 잡으면 뭐 할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또 먹고 배부르고 또 먹고 배부르고 남는 게 없어요. 오물을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물고기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헛수고고 이제 진짜 값진 수고를 너희가 하도록 하마. 그것이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세상적인 수고는요, 밤이 낮도록 일을 해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것도 또한 뭐 배단이라면 배단이고 통탄할 만한 일이라면 통탄할 만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님의 마음은 주의를 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수고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도요 결코 얻을 것이 없어요. 막힌 곳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한번 물 한 번 부어보세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땅으로 스며들어요. 이처럼 채울만 하면 사라지고, 채울만 하면 사라지고, 채울만 하면 죽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왜 걸어요? 세상은 그저 땅으로 스며들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수고는요, 위로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수고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의 수고가 천국문을 향해서 한다면, 천국의 일을 한다면, 그날에 우리는요 12과일, 생명과일을 넣을 것이고요, 정금길을 갈 것이고요, 기름진 것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오직 재물에만 심취해서
거기에만 부요하고 세상적으로만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5장 2절입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 이 말세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상에 말세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죽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바로 말세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그동안 모은 은과 금을 녹슬은 옷과 함께 곰팡이 난 옷과 함께 가져간다면 그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냐.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돼버려요. 차라리 없으면 뭘로 돼. 내 손에 가졌잖아요. 그동안 쌓았던 금과 은. 그날에 두 손 가득히 녹이 쓴 금과 은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곧 그것이 자신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손에 들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잠언 10장 16절 맞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가 되느니라. 차라리 모으지 마세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가난한 게 나아요. 그 녹슨 금과 은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는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을 거고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몽땅 베푼다면 어떻게 그 금을 모았겠어요? 부자가 되는 일이요. 부자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 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하고 부요치 못한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심어진 그런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호하세요. 굉장히 인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만이 들어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선한 분 하나님이 탐욕과 탐심으로 우리에게 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요 반드시 뽑혀요. 내가 이 시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안 주신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일로 의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치부한다면 그거는 뽑힐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3절 맞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자, 누가 선물을 줘요? 하나님이 누구? 의의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이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이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심고 그것을 먹는 자를 뽑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깨끗한 선물은요,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먹는 식물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약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직 재물에 치심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자, 너는 내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 아주 끝없는 욕심과 탐욕과 사기와 악독으로 채워서 그 돈을 부를 쌓으려고 하는 자. 전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뭐예요? 그 양식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속에서 뱀의 독으로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다 음식이 아니에요. 마시는 것이라고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요, 그 음식은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야, 이거 먹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요,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평강에 있을 때, 앞날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가난이 온다, 내일에 배고픔이 온다면 어찌 하나 인간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 기뻐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믿는 자들까지도 눈이 벌게서 돈을 쫓아다녀요. 이해는 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계 정세가 있죠. 경제가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죠. 이럴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뭐 전쟁 터지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먹고 살 일에 대해서, 네가 쓸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단언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저는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참새, 요즘 새들이요, 이 숲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 곡조가요, 참 다양해요. 아주 뭐 깍깍깍깍 꺽꺽꺽꺽 뭐 난리. 산란기가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때 말했어요. 도대체 그 혹독한 추위에서 나는 연탄을 떼면서도 벌벌 떠는데 저들은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않고 연탄도 안 떼고 난로도 안 떼되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참새는 기르고 사람을 안 기르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실도 뽑지 않는데, 그런데 들국화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백합화의 옷을 입고 있고요. 자, 즉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자녀를 된 우리들을 돌보고 기르시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탐욕과 욕심은요, 걱정에서 와요.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흰머리를 하나 검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아름답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어진 삶을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당신의 탐욕으로 채워질 때에 그 기업은 까맣게 물감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주님의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시편 107편 35절 말씀에 광야로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식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5절에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주 앞에 오세요. 예수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있고요. 예수 안에서는 포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풍요가 있고 예수 안에서는 부요가 있어요. 혹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엄청 부요해져서 굶어도 기쁠 거예요. 후드로 맞아도 기쁘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죽어도 기뻐요. 그것이 영적 포식이에요. 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함을 주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는 악한 애굽에 대해서 징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78편 43절 이하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애굽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셔서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했어요. 파리 때 개구리 떼를 보내셔서 해받게 하셨고요.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셔서 저희로 저희의 소득을 싹 갉아먹게 하셨어요.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녹아내리게 하셨어요. 저희가 혹은 우박에 저희 양떼를 저희가 우박에 죽고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어요.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기름같이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셨어요. 저희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은 홍해를 건너는 저희 원수들은 바다의 속에 온전히 엄몰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비난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애굽의 모든 것을 치시더라도 여러분은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벗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수고를 하는지, 그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는 중인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시간의 할애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얼마나 몇 시간을 기도하셨고, 몇 분을 기도하셨고, 몇 장의 성경 말씀을 읽으셨고, 몇 번의 찬양을 머릿속에서 입으로 하셨습니까? 또 타인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몇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이것이 시간의 할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세상의 일을 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 시간들이요, 그날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 영혼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한 시간을 드렸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고요. 10시간을 드렸다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사는 방법이에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주간, 하루 동안, 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한 헛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또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죽었는데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수고를 한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죽었는데 또 영원히 죽어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마귀들과 싸운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았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친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면류관은
관제라는 것은요, 번제와 소제 이렇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때에 거기에 이렇게 부어지는 때로는 포도주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짐승의 피를 갖다 부었다고 해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제가 되었다는, 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었고 짐승의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에요.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얻은 이유고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엄하게 명령한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값진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전파예요. 묻어두지 마세요.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악한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이 되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에 단 1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하지 마세요. 잠언 5장 11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끙끙 앓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믿으라 하셨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예수 믿어. 너 왜 이러 안 하니? 이래.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나 많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 선지자들이고 목회자들은요, 개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비록 옆으로 가더라도 절대 성도만은요 바로 가게 오네요. 왜 그 가르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 이 고백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 마쳤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완수했어. 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의의 면류관 쓸 거야.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도 쓸 거야.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이 고백이 있어야지.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왜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었던 거, 왜 내가 말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지 않았던 거, 왜 내가 말 안 듣고 죄만 졌던 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히 말하면서 진정한 수고, 값진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까지 이어질 값진 수고로 사모하고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근심하다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멀리 바라던 나
세상이 망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대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